말씀 봅시다. 시편 10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도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심 안에서 행하리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용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다 무너지리로다. 아멘. 101편 시는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앞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50편 시편 가운데 대부분 다윗의 시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인자와 공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에 대해서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 공의. 인자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자비로우심, 사랑하심, 이게 인자고, 공의는 공적인 의,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평가를 공의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송한다. 다르게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또 제대로 심판하시는, 악은 악이다, 또 선은 선이다, 제대로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근거, 제대로 된 평가, 공의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품어주시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주님의 인자거든요. 사랑, 인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기준에서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의, 제대로 평가하셔서 용납하시거나 또 아니면 심판하시거나 하는 그 주님의 판단, 공의, 그것도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어떤 기준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공의,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공평하지도 않고, 또 인자,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어떨 때는 사랑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이거 완전히 횡포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분명히 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아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진멸해버리는 모습,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게 하셨는데 또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어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과연 그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인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인자를 말씀하시고 공의를 말씀하셨는가? 그게 당신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틀을, 기본, 바탕을 무시한 채 인자를 생각하고 공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잘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러지? 하나님 분명히 인자하시다,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사랑의 모습일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에 깔지 않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깔고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그냥 인자, 공의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 약속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라는 것들이 그 약속의 핵심인데, 그것을 바탕에 깔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죄다, 의다, 심판이다,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들이 바탕에 깔리지 않는 죄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윤리도덕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윤리도덕이라는 것도 고무줄처럼 잣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잣대가 될 수가 없겠죠. 100년 전의 법과 100년이 지난 후의 법이 같을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직도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나 사상이 많아서 어른들에 대해서 뭐 공경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그때 개념이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한 중학교 정도 되면서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 유교적인 그 전통, 그런 것들이 아주 거부감으로 다가왔어요. 학교에서는 그 정도까지 유교적인 바탕으로 안 가르치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유교적인 전통을 고집을 하면서, 야 이놈아, 그건 버릇없는 짓이야, 그러면 그건 순 쌍놈이 하는 짓이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학교에서 쌍놈이라는 말도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그런 짓 하면 그 쌍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춘기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달라들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윤리관, 도덕관, 요게 예의 바른 것이고, 요렇게 해야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호로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고, 자식이 행동을 잘못하면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에 가서 못 배웠다, 버릇없는 놈, 호로 자식, 이런 소리를 듣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자기의 알고 있는 윤리도덕을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것들은 한물간 시대에 지난 이야기고, 그거 굳이 한다고 해서 예의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나는 그거 안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아버지가 아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달라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재밌는 문구를 봤어요. 옛날 1000년 전의 사람도 100년 전의 사람도 지금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데, 젊은이 세대들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안 그랬다,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없다, 그 이야기를 1000년 전에 어른들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젊은 놈은 버릇없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젊은 아이들이 나중에 노인 되면 또 지 젊은 세대한테 또 그 말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대에 따라 기준이 다 달랐어.
지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다 꼰대처럼 느껴졌는데 지가 나이 들어서 지 후손을 보면 지가 또 꼰대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때 다르고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오늘 제가 신문 봤는데 옛날에 농구 선수 했던 하승진인가? 걔가 내가 코로나 3차까지 그 예방주사 맞았는데 2번 걸렸다. 그렇게 써놓고 첫 번째 걸릴 때는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씩 나올 때인데 지금 두 번째 걸릴 때는 30만 명 나올 때다. 숫자 따지고 보면 지금이 더 심각한데 첫 번째 걸렸을 때가 자기 더 불안했다. 그리고 그 말하기가 막 내가 전염병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같은 그런 죄인이 되어서 내가 차마 그 걸렸다라는 소리를 못했는데 이제 30만 명 걸리고 나니까 에이 뭐 걸렸다라는 소리를 내가 한다. 그런 걸 써놨어요. 여러분 1000명 걸린 게 많습니까? 30만 명 걸린 게 많습니까? 그거는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1000명 걸릴 때는 왜 불안해가 벌벌 떨었는데 30만 명 걸리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참 웃기는 게 많이 걸려버리면 아이고 뭐 너도 나도 걸렸으니까 내 죄책감이 별로 크질 않아요. 1000명 수가 좀 적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 중에 1000명이면 그 내가 막 굉장히 크게 잘못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인간들의 기준 이거 다 희한한 기준이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 건지도 제대로 모르는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1절에서 나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그분의 공의를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인자와 공의가 이 세상에 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내뱉은 약속이라는 것들, 언약이라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인자가 나오고 공의가 나온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너희들 대신해서 죽게 했다 라는 것이 약속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자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인자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밥 먹여주고 편하게 잠자게 하고 내 사지 멀쩡해서 걸어다니게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인자하시다고 말할 때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인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면서 십자가도 모르면서 아이고 뭐 하나님 감사하지 고마운 분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정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마움이나 감사가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감사한다 찬송한다 그 찬송이 될까요? 안 되죠. 십자가 모르면 찬송이 거짓말이에요. 언약을 모르면 그 감사도 가짜고요. 그 평가 자체가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기를 원한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 갖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세상 지식이 모자라서 십자가밖에 아는 게 없어서 다른 지식을 다 무시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고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지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영리한 사람이고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그의 입에서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거 제발 좀
관심 안 갖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까요?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겨라. 똥오줌이다. 똥오줌이 사람 어떤 사람은 농사 지니까 똥오줌이 뭐 같이 있지. 그러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인간의 몸에 이제 다 필요한 영양분은 다 흡수해 버렸고 이제 그걸 필요 없으니까 찌꺼리로 나오는 게 똥오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라는 말은 똥오줌으로 여기라는 말은 그건 아무 하등에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말고 나머지가 다 여러분에게 똥오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똥오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내 집이, 내 소유가, 내가 그동안 일해서 다 먹지 않고 아껴서 모아둔 그 재산이 똥오줌입니까? 절대 그렇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성령 받은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 언약이 아니니까. 그건 주님의 약속이 아니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언약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와 공의를 나는 찬양한다. 그것이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나이 40에 왕이 되어서 80살 죽을 때까지 왕 노릇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5년 정도 하는데 그거 하려고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집안의 수치가 다 까발려지고 그러는데 다윗이 왕으로 40년 있었거든요. 4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는 자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누구도 그 앞에 달라들 수 없고 자기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그런 최고 정점의 자리에서 40년을 있었다고 하면 정말 그 권한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완벽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강한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를 침략한 역사는 없지만 반대로 다윗 시대에는 누구로부터도 침략을 당해서 땅을 뺏기거나 그런 정도가 아닌 자주 국방이 되었고 정말 괜찮았던 시대거든요. 물론 다윗이 집권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집권하다가 이제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강한 나라 어느 정도 부를 유지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되는 그런 나라의 왕으로서 있었던 그가 얼마나 위세등등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권한을 주셨어, 부를 주셨어,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을 공의로우심을 나는 기뻐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인자 때문에 다윗은 많이 맞았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은 회초리를 많이 맞았어요. 다윗이 맞은 회초리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따져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는 이유로 그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아들끼리 서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형제끼리 칼싸움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인자라고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면 내가 좀 잘못해도 그런 벌 안 내리시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
내 자녀들끼리 서로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겠다고 큰 놈이 작은 놈 죽이고 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나중에는 인구조사했다고 전염병 보내가지고 3일 만에 몇만 명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나라에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10,000명 죽었다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2년 동안 10,000명 죽었다고 나라가 난리가 나요 지금. 그런데 다윗의 이스라엘이 5천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몇만 명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성경 그냥 지나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다 겪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는 고백이 나는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개념과 다르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공의라는 말은 합당하게 주님이 벌 내릴 거 벌 내리고 상 줄 거 상 주고 바르게 제대로 주님 판단하셨음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죽인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이고 내 아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죽이고 이것도 공의한 하나님이고 내 잘못을 벌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3일 만에 몇만 명을 죽인 그 하나님도 공평하게 잘 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에 근거한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성전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또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부터 다 추방되는 그 상황마저도 주님의 인자와 공의가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거 찬송하는 거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감사한 거 찬송하는 거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찬송의 대상이에요.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가 다 주님의 인자고 모두가 다 주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감사 아닌 게 성도에게는 없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5장 16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앞부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모든 순간이 다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이것도 감사해야 하고 저것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일을 일으키신 것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 사건을 터뜨린 것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감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언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주님의 약속 신약 성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지심 거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모여 있을 때만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유혹하느냐.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사실은 유혹이 안 돼요.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유혹이 되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했다 그러는데
너 조금만 더 잘하면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쏠릴까요? 쏠릴 이유가 없죠. 네가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누가 옆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물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종에게, 품꾼에게 당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죠? 내가 스타가 되고 내 육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분이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종에게 뭐 몇 달란트를 막 10달란트를 맡겨 5달란트를 맡긴 게 물질이잖아요. 이거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는 것이 서로 비교가 되어서 나는 부자다 너는 가난하다 이런 비교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맡기기도 하고 저것을 저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받은 사람은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라는 것이 비교 대상이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은사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고 하는데 그게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걸 주시고 저 사람에게 저걸 주시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라는 것도 숫자로 생각하니까 5, 3, 2죠. 그죠? 그걸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섬김의 달란트, 가르침의 달란트 이렇게 생각하세요. 5, 3, 2를 수로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예, A 달란트, B 달란트, C 달란트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를 받고 섬김의 은사를 받았고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손이 발들어 너는 필요 없다 하거나 눈이 또 코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성도는 다 주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뽑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눈에 다른 성도는 존귀하게 보여요. 저 사람은 뭐 별로 쓸모없다. 이건 십자가 관점에서 성도를 바라보는 안목이 아니라 육의 관점에서 나와 또 다른 육을 비교하는 그런 형편없는 안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언약의 바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 인간들끼리 비교가 돼요. 나는 이런데 너는 저런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십자가가 다 날아가 버려요. 어떤 경우에도 언약이 바탕이 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개념들이 피어나야 합니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닌데 죄송합니다. 지금 100장을 봐요. 2절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에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완전이라는 말을 2번 사용을 했는데 이것 역시 언약의 바탕이 될 때만 완전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 개념이거든요. 완전 개념이 땅의 개념에서는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완전이라고 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와 약속한 것들을 성취할 때에 거기서 완전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거든요. 시간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언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구약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그때 완전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들이 바탕에 깔릴 때 그것을 믿고 자기 백성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에 그 길이 완전한 길이고, 그런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이에요. 다윗은 왕이지만 언약 안에서 자기 자신은 품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길로, 약속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책임을 그는 맡았어요. 그래서 언약에서 이탈할 때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라고 다윗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로다. 비루하다, 이건 뭐 더럽다라고 이렇게 하면 표현이 쉽고요. 배도자,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언약의 속성이에요. 언약의 속성은 더러운 것, 진리를 배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 언약 자체가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다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라는 것은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뭐가 그렇게 명쾌한가요? 다양하게 많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앞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만을 가지고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들은 십자가 이야기 바탕에 깔리지 않으니까 자꾸 딴소리를 해요. 구약에서 피는 생명이니까 피채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피는 생명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야기잖아요. 동물의 피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의 피, 자기의 피를 먹으라고 강요를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병도 고치고 뭐 일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돼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율법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합당하게 죽인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까막눈이 되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자기가 이해하는, 내가 맞다고, 율법이 이렇다고, 율법은 이걸 정당화했으니까 이 율법대로 시행한다고 했던 일이 하나님을 죽인 일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간의 판단력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판단밖에는 우리가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있는 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지도자의 하는 일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구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작 바랄 것은 주님의 열어주심, 주님의 보게 하심, 그것 하나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랄 것입니다. 5절에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눈이 높고 교만하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판단을 가지고 나의 정당함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 판단을 가지고 이건 잘 됐어, 잘못됐어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모를 때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혈통적으로 봐도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우수한 지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유대 중에 최고의 학자 밑에서 나는 공부를 했고 율법은 어릴 때부터 흠이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 말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도 맞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맞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킨 것도 맞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맞아요. 근데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교만이에요. 바울이 교만했으면 우리는 뭐 교만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그 정도를 해봤습니까? 근처도 못 가죠. 그때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내 판단력이 맞고 내가 옳다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 다 쓰레기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깔 때만 거기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내리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내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웃을 헐고 하는 자를 내가 이 땅에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그들을 죄악을 끊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행돼야 되는 이 가나안 땅에 언약으로부터 벗어난 자는 내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십자가와 배치되는 것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 안에서 언약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피해서 벗어나는 것, 그 피해 공로를 가리는 것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인자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공의를 생각하고 인자를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의 그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감사와 찬양 외에는 달리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주되심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시며 사태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중심으로 내 편리함으로
내만족으로 사태를 해결하거나 이해함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 모두를 감사, 찬양, 경배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찬양이 저들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